아멘. 오늘이 바로 이제 성결교회 주일인데,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재림이라는 이 네 가지 전도 표제를 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념하기 위해서 김상준, 정빈이라는 이 두 젊은이가 1907년 5월 30일에 한국 성결교회가 탄생하는 모토가 되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이 두 교단은 19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장로교와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한참 뒤에 우리 성결교회가 늦게 출발했는데, 우리는 어떤 선교사가 와서 우리가 탄생한 교대관이 아니라 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 성서학원에 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한국에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장로교와 감리교 이 두 교단 사이에 이제 성결이라는 이 표제를 가지고 중생 성결 신유재림의 가장 핵심인 이 성결의 목표를 가지고 이 한국교회에 지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어느 교단이든 어느 교회든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닌 것이 우리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성결성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은혜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는 성령이 굉장히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면에는 분쟁과 분열이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이 교회의 이중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라는 이 놀라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몸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고 우리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내 것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사용하고 내가 아무데나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에게 핵심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을 그렇게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이끌어내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쯤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이 계명과 율례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했고, 다른 하나는 성막을 잘 지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라는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거냐,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성막은 거룩하고 구별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성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전은 건축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귀하게 사랑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이 마음에 분리들 일어나는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성전을 건축하기엔 준비를 다 마무리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여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내가 거기에다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전은 건물 중심이라고 한다면 신학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사람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분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언제 설립했습니까? 오순절 앞방에 120명의 무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성도나 교회를 오늘 성경에서 성전과 구약에 나오는 성전과 비유한 까닭은 뭘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전제에서 말씀한 것처럼 교인들이 나누어지고 분쟁하는 것은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중대한 죄악이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성전과 비유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에 처하거나
거기에서 추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돌로 지어진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조차도 이렇게 엄중한 형벌을 내리도록 규정한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인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이 성결은 삶의 변화요, 삶의 영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영광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서로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장 16절에 가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여러 가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됩니다. 은사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증거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오순절에 성령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정말로 열흘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바람처럼 성령을 보내주시고 각 사람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는데 서로가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성령 받은 결과가 은사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거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내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되면 반드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의 내주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과 다른 것이 뭐냐? 신성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성을 사용하기보다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느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피로도 알고 육신의 욕구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고,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고, 피곤할 때 쉬어야 되고, 잠이 올 때 잠을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님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밤 나가서 밤이 맞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필요가 있고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 그냥 자기 신적인 권세, 이 신적인 권세를 사용했다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어디에 가든지 신적 권능을 가지고 하시면 되지. 육신적인 걸 입고 했다 하더라도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는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계심을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한다면 여러분은 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꼭 들어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 늘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질문할. 성령님, 예수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이,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삶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고 성령님께 자꾸 질문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이 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 이 말씀 속에서 거룩성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장 17절에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결코 좌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하고 선민 공동체에서 추방하게 되는 규정이 레위기 15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율법에 지새지 않은 불로 분양한,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나답과 아비후를 즉시 불로 심판해요.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했던 사울왕이나 우시야 왕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서로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악한 영이 틈 못하도록 우리는 늘 거룩성을 추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전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몸은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와 불의와 싸워야 돼요. 즉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것저것에서 덤벼들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죄로 씻음받아서 말씀의 물로 씻음받아서 우리는 깨끗하게 내 마음을 유지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가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우리가
무엇입니까? 거룩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한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라고 살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는 저 사람은 참 다르다, 구별되다, 많은 사람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 10명이, 여러분 10명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다 9명은 까만 옷을 입고 있는데 1명만 흰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교 믿는 사람, 유교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교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중들이 여러분 다른 여자하고 자도 아무도 신문에 안 내요. 누가 여러분 신문에 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목회자 그러면 신문에 대서특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드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드러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더러운 존재임에서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자기는 더 우리보다 못 살면서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자기는 돈 다 떼먹고 할 짓 다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손짓하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거룩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거룩성으로 회복하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성을 추구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성 회복이라고 그래요. 성결성 회복은 영적 회복이요, 거룩성 회복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깨끗게 씻음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없는 사람,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거룩성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성전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의 목표는 세계를 복음하는 일이었어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비전이 꿈이 이루어져가는 순간,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성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17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거룩성을 추구하고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9절부터 6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장 19절부터 20절에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께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죄로 분리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 핏값으로 우리를 성령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 주고 샀어요. 누구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속량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노예다. 그러면 노예는 전적으로 주인의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이 바울 안에는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학문이나 관습이나 율법이나 이런 걸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위해서 달려가기를 작정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결단과 각오,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그 오직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오직 내 몸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건 뭡니까? 주일에 여러분, 또 여러분 공예배에, 이 공예배는 다 주일뿐만 아니라 공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예배예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오셔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이 전에 와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고 축복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의 경험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또 돌아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면서 세상을 올바르게 살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5장 13절에 가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예배자로 살면 승리합니다. 예배가 살면 여러분이 삽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산다 하면서 나 하나님께 영광을 사는데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정말로 목숨 걸고 지킬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요.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쓸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 목자들이 말하잖아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늘 이끄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성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사람도 아니요 죄의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능히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임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